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바쁜 것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의 장난감 코너일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가 항상 붐비지만 이렇게 성탄절이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탄절이 사실은 무슨 날인지 잘 모르면서도 성탄절은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이고 그래서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이제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장난감 코너로 갑니다. 부모님들도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난감을 사줘요. 근데 장난감이 그리 싸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 선물 받는 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생일날, 어린이날, 성탄절. 이렇게 저희 아이들한테 딱 1년에 3번 선물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성탄절이 되어지면 특히 이제 조금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졸라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레고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춘천에 레고랜드라고 생기는데, 이제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레고에. 근데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레고를 좋아했는지 이게 재밌었나 봐요.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러는 게. 그래서 레고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 애들이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제 한 해는 은중이가 이제 레고를 사기 위해서 가가지고 레고를 고르는 거예요. 그때 은중이가 좋아했던 것이 공룡이었거든요. 공룡 레고를 좋아했어요. 저희 은중이 어렸을 때 꿈이 공룡 되는 거였어요. 자기는 꿈이 뭐야 그러면 공룡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공룡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공룡 레고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공룡 레고도 가면 이제 크기가 다 이제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 눈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큰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큰 거, 무조건 큰 거예요. 가장 큰 거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사주려고 이제 이게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제 기억으로 그때 그 레고가 한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사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못 사주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를 달래고 또 달래고, 야, 그거는 너무 크고, 그거 재미없어. 요게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조그만 거, 세일하는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그것도 세일해가지고 아마 6, 7만 원 줬던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가져놀아요. 너무 아깝게.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사줘요 또.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사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근데 정작 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특별한 날인가는 사실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어쩌면 마치 옆집 아저씨 생일을 이제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옆집 아저씨는 알기라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모르면서도 같이 기뻐하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성탄절은 특별한 날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입니까? 네. 우리에게는 성탄절, 이제 우리가 한 주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탄절은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 메시지 첫 번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그 좋은 풀밭, 좋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해야 될 특별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 주인공이 빠져버린 성탄절은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들이 즐기는 축제 가운데 그 축제는 그냥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지 그게는 크게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한평생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버렸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잘 산 인생이 아니죠. 아니요, 잘 살다기보다도 정말 못 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준비. 그러니까 모든 것들 준비를 잘 해야지 이제 그 일을 할 때, 정말 그 일을 할 때는 수월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도 어떤 격렬한 운동, 야구나 축구나 배구나 뭐 어떤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등산을 간다고 할 때,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준비 운동을 해요. 준비 운동. 이렇게 몸도 풀어주고 관절도 풀어주고, 그래야지 다치지 않고 우리가 운동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등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가장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삶. 우리가 천국에 대한 준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제한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이 육신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영원한 삶, 우리가 제한적인 이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행복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불행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세요? 어디에서 탄생하세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 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으로 따지면,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요, 은혜도 아니고요, 평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는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제일 먼저 한 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평안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그 환경들, 모든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셔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당장 우리의 육신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돌아봐도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고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요. 모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서 내가 아기를 낳다니, 내가 임신을 하다니, 내가 아기를 낳다니. 정말 황당한 상황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어렸을 때 저도 아마 그런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궁금하니까 질문했겠죠. 그럼 엄마는 꼭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엄마 배꼽에 났다고. 왜? 예, 그런 기억이 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나면 아기가 나온다고. 예. 근데 그 이제 어렸을 때 얘기죠. 사실 좀만 더 커지면 요즘 학교에서 교육도 잘하고 그래가지고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 마리아도 알죠. 마리아도 알잖아요. 다 큰 처녀가 아기가 어떻게 낳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육신으로 나온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생명이 네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임신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잉태해 주시고 그 아기가 나를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그 아기가 온 세상에 누구로? 예수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 소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립니다. 명령을 합니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머물 여관이 하나도 없어요. 가가지고 이제 산딸이 되어져가지고 배는 많이 불러 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편안하게 쉬고 혹시라도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머물 여관이 없어요.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찾은 곳이 뭐냐면
어디예요? 가장 낮고 천한 냄새나는 마국간이에요. 그것도 아마 간신히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사람들은요, 모두 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누군가의 위에서 우리는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1등 하는 걸 좋아해요. 누구도 꼴등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등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높아지라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리를 택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해서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회사에서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어요.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높은 학위도, 좋은 학위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고 비밀이죠. 낮아져라라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고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미국의 대통령 권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그 명예도 얻게 되어졌어요. 가장 큰 권력, 가장 큰 명예를 가졌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그런 권력,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미 카터의 그 삶에 대해서 감동을 하게 되어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 헤비타트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들어보셨죠? 헤비타트 운동.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집을 짓게 되어지며 5일 동안 집을 짓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5일 동안만 거기에도 딱 함께하고 5일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기자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5일 동안만 일하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제 지미 카터가 이렇게 얘기한,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재임하던 그때에도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그 가장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린 아이들을 맞이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접어두고 그 일을 하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재임 기간에는 가장 인기 없던 대통령이요, 퇴임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왜요? 가장 낮아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도 가장 낮은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낮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제 너도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는 낮은 자의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높아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평생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들,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낮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더라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낮은 자로 오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를 기뻐하는 것은 자기 부모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고 저기 멀리 있는 미국에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될 소식이라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11절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이 되셨어요? 구주가 되셨어요. 구주, 세이비어, 구주가 되셨어요. 그 구주가 뭐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죠.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가장 낮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의 좋은 소식이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져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해도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지 좋은 소식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가 되어주신 은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증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정말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주인은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옛날에 주인과 종이 있으면 종은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요, 그 주인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 주인이 인도해 줘서 살게 되어지고 그 주인이 채워줘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악독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좋은, 가장 선하신 주인이 되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확진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내가 건강하게 되어진 것도, 내가 승진을 한 것도, 내가 좋은 대학에 간 것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정말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가장 천한 그 마구간에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낮은 자리로 함께 내려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낮은 자리로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것이 날마다 믿음으로 확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